요즘은 사람들도 잘 안 웃었으니까 코미디들이 나와서 자꾸 웃는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또 사람들은 그 방송을 보면서 웃고 밖에 나가면 찡그리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쁘면 다른 사람도 기쁘게 만들 수가 있는데, 내가 기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기쁘게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왜? 기뻐야 웃거든요. 안 기쁜데 웃는 사람이 없어요. 선웃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웃음 아시죠? 네. 그러나 그것은 참된 웃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쁨을 제공한다. 남에게, 그것도 상대방에게 기쁨을 제공한다. 남을 기쁘게 웃겨놓고 같이 웃는, 같이 기뻐하는.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에 전부 개인주의로 그러다 보니까 내가 먼저 기뻐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내 상대방을, 다른 사람을 별로 의식하지 않다 보니까 웃을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 내 혼자인데 무슨 웃을 일이 있겠어요? 이 점을 우리가 상당히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웃게 만들면 나도 덩달아 같이 웃을 수 있어요. 상대방을 기쁘게 해놓으면 그 기쁨이 나도 같이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기쁨조, 좀 이상하게 눈에 들립니다만은 이 기쁨조라는 것이 저 북한 정권에서 나왔잖아요. 그전에는 우리 기쁨조 잘 몰랐어요. 김일성부터 3대 부자에게 기쁨조가 있습니다. 그 기쁨조에는 세 파트가 나누어집니다. 아세요? 없는 연령도요 15세에서 24세입니다. 15세에서 24세까지 연령을 해서 3개조로 나눕니다. 네. 그래서 이 3대를 기쁘게 하는. 그런데 거기에 뽑히려고 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요. 뽑히면은 그만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영광이 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은 그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거 아무나 안 뽑는 것이. 이런 작은 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각박한 세상 속에 웃을 일이 별로 없는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웃으시게 만들 수 있을까?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오늘 말씀 뭡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테스트 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걸 선택해서 아낌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웃으시게 만들어요. 아멘. 우리가 효도하는 것도 효도도 일률적이지를 않습니다. 부모님에 따라서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돈을 좋아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부모님들은 여행시켜주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고, 예. 어떤 부모님들은 옷만 사다 드리면 좋아하시고, 예. 그런 부모님도 계세요. 그런데 어떤 부모님들은 다 필요 없다, 너거나 잘 살아라. 근데 그런 어른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취향에 따라서 기쁨을 제공하는 동기부여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쨌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데, 하나님께 영광되는 목표까지는 못 이르더라도 하나님을 작게나마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작은 웃음이라도 웃게 만드는 삶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여기 시험해 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상대방을 알아야 상대방이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아야 그것을 그 방법을 내가 강구하고 그걸 시연해하고 생활 속에 보여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만들고 웃게 만듭니다. 호세아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이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도 가끔 열심히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봉사가 제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봉사 제일 되는 봉사를 잘하기 위해서 슬쩍슬쩍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이게 목적이 왜 선하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보면 너희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가 나를 똑바로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예배 자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뭐냐? 나를 바로 알아라. 바로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에 잘 웃으시는가를 그걸 바로 알고 바르게 살아라. 아멘. 그 내용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고 할 때에 바로 섬길 수 있잖아요. 그렇게 바르게 알아야. 부모님이 뭘 좋아하시는가를 알아야 그 아는 것을 통해서 하면은 훨씬 더 효과가 크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물을 할 때도 우리가 아무 선물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선물이 있고 특별한 선물을 하려고 할 때 보면 뭘 좋아하실까? 상대방이 그렇잖아요. 선물 받을 분이 어떤 걸 좋아하실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까? 이 사역을 좋아하실까? 나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하는 방법까지 전체를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야, 니 정말 나를 기쁘시게 하는구나, 기쁘게 하는구나 하고 웃으시면서 자 하고 보너스를 줄 것인지, 아멘. 복을 주실 것인지, 우리 이런 부분들을 깊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기왕 예수 믿는 거, 우리 기왕 하나님 믿는 거, 그렇잖아요. 똑같이 믿는 시간, 모든 것 투자를 똑같이 하는데 기왕 기쁘시게 해드리고 기왕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는 걸 받아 누리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저는 성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사시면서 찌들리고 쪼들리고 힘들고 이런 부분들이 뭐 가지각색으로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예배당에 오시면은 성도들 만나면 기쁘고 목사를 만나면 기쁘고 할렐루야. 그런 것 때도 안 기쁜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쁨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된다고. 하나님 늘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라. 가정도 하나님 나라. 교회도 하나님 나라. 회사도 하나님 나라. 내가 가게 몸 담고 있는 그 가게가 있다면 사업도가 있다면 거기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살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가니까 지옥 같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옥 같다. 그거 가는 길에 설비상 같다. 옛날에 그런 표현이에요. 설비상. 완전히 눈비석 같은 그 차갑고 냉랭하고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어느 정도로 우리를 사랑합니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돈 몇 푼 주는 것도 어려운데 독생자까지 주셨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까지 주셨나. 절대로 못 되지, 그렇잖아요. 아무리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도 내 자식 남 못 주지요. 줄 수 있습니까? 못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럼 그 사랑을 덧입었으면은 우리가 그 사랑을 갚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무엇으로 갚을 것인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신가? 뭘 기뻐하신가 알아야 되죠. 그걸 모르고 엉벙덩벙 하다 보면 실컷 돈 쓰고 예를 들면 물질 쓰고 시간 내고 해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으면은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하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신 분인데 독생자까지 주시고 나를 불렀으실 때에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잖아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구했다. 그 말씀도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조건이 있어요. 왜 나를 불렀었는가? 왜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나를 건져주셨는가? 죄에서 구속의 은혜를 입고 영생의 삶을 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는가? 첫 번째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우리 자막에 뜨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시작. 안 뜹니까? 네. 이 백성이 누구죠? 바로 나 중심으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죠. 오늘날 우리들을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웃으시게 하려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집니다. 여기 찬양을 하게 한다고는 우리가 그냥 노래 잡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 노래도 찬양은 합니다만은 시로 써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행위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분의 이름을 높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무엇을 해다가 내가 큰 영광을 얻는 일들을 했는데 아이고 그 일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 찬양이 된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4절에 보면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 뛰놀지어다. 아멘. 찬양 부르며 노래 부르며 막 이렇게 뛰노는 걸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제 다 커가지고 힘들지. 연세가 많아 힘들지. 오늘도 예배 전에 우리 초등학교 2학년 이렇게 춤을 추면서 시편 113편 1절에도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시편 146편 1절에도 보면은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데 이 찬양하는 일이 어느 정도냐? 시편 147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147편 1절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어떻게 아름답다. 예. 선하고 아름답다.
그런데 그 선하고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드리는 건 마땅하다. 마땅히 해야 됩니다. 의무입니다. 의무.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웃으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들로 가득 찬 대림절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선한 일이 뭐냐? 이 또 정리하기 쉽지 않습니다만은 디도서 2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비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대신에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시다고 했습니다. 그 주시는 이유가 뭐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에베소서 2장 10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의 반드시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입니다. 여기 모든 사람 속에 미운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 같이 미워하는 일을 하지 말고, 아무리 어떤 마음이 상한 사람이라도 그 앞에서 나는 선하게 하는,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나 그 상관없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아무에게도입니다. 누구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디모데전서 2장 10절에도 보면은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이런 말씀들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잘못된 일이 많아요. 정말 올바른 믿음을 우리가 갖지 못한 요소들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깊이 해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자꾸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걸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선한 일을 행하되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 이 개역성경에는 선한 사업의 부한자가 되라, 선한 사업의 부자가 되라고. 부자가 뭡니까? 많이 한다는 뜻이죠. 선한 일을 많이 해라. 마태복음 19장 17절에도 보면은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선행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디도서 3장 8절에 보면 선한 일을 힘쓰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며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다. 그렇죠? 선한 일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까지,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대요. 그러면 우리가 자녀의 본분을 다 해야 돼요. 아멘. 대통령 아들도 아버지 대통령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아버지를 욕먹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영생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부활하기는 하는데 심판의 부활로. 음부에 떨어지는 부활로. 요한 3서 1장 11절에 보면은 자막에 뜹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자막에 뜨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잘 들으세요.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배우지 못했다고 잘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내 안에 믿음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바르게 알고 믿고 있느냐. 알았으면 어떻게 되고 그대로 실천이 되어져야 되겠죠. 행동이 되어야 돼요. 아무쪼록 선한 일에 부유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웃게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칭함을 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평화의 삶입니다. 평화의 삶. 고린도전서 7장 15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입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후속받은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멘. 참 애매한 말씀인데요.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그러니까 불신으로 있다가 이제 얘가 한자 예수 믿었어. 그런데 배우자가 계속 안 믿어. 신앙생활 안 해요. 그런데 신앙생활 당신 계속 하려고 하면 내가 못 살겠다. 이렇게 나오거들랑 뭡니까? 갈리게 하라. 이런 것에 구속받을 일이 없다. 요거까지 하면은 하나님도 이혼하라고 하네. 잘 됐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것 가지고 자꾸 싸우지 말고 화평하게 지내라. 쉽지 않지요? 네, 어렵습니다. 그러면 화평하게 지내려고 하면 한 가지 내가 갖춰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손해보는. 하고 싶은 말 참아야 돼. 얼마든지 내가 잘했고 따지고 싶은 것 있어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는 거예요. 방법 없어요. 네. 그래야 화평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화평을 이룰 수 없어요. 안 그러면 자꾸 싸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갈라서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우리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따라서 할 수 있다.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오늘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아사 교생입니다. 내가 죽고 교회가 살고, 아멘. 내가 죽고 가정이 살고, 아멘. 그렇죠? 네. 내가 죽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아멘. 내가 죽으면 상대방을 생명을 살려내는 아멘.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제대로 안 되어서 교회가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성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를 세워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늘 웃고 계시는 웃으시면 내가 뭘 줄까? 하나님이 고민할 도록 만들어야 돼요. 얘들한테 뭘 줘야 될까? 여러분 손자들이 오랜만에 와가지고 이쁜 짓 하기 때문에 내 열리는 게 뭡니까? 호주머니가 열리고 지갑이 열리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손자 한 분 만나고 오면 죄송한데요 5만 원씩 주고 오신다. 그가 한 분 만나고 한 분 이렇게 얼른 부르고 할아버지 할머니 한 분 웃게 만들면 5만 원이 손에 쥐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사람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웃으시면 가만히 계시겠어요?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자꾸 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복 받는 지름길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화의 도구가 중요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도 보면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기 자기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갈라졌던 우리가 화목하기를 만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다닌다.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보다 저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죽어가는 그 영혼 한 사람씩 데리고 오면 그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이번 성탄절 날 기왕 우리도 기쁨으로 하나님이 선물 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탄을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제가 전도 용품을 지금 많이 주문해 놨습니다. 네, 성탄절을 갖고 나가 다 나가거든요. 별로 아멘도 안 하시고 어쨌든 갖고 나가자마자 만난 사람한테 드릴 수 있도록 2,000개 주문해 놨습니다. 뭐 100명에 한 사람에게 20개밖에 안 돼요. 맞지요? 예, 20개밖에 안 돼요, 100명. 얼마 안 되죠? 주문 다 할까요? 어쨌든 우리가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이 죄를 인해서 나누어졌던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일을 우리가 지금 제자가 되어서 사명 감당할 때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 들어오면 천국에서 잔치한다고 하잖아요. 로마서 1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힘써야 돼요. 시편 34편 14절에도 보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네. 화난 마음을 가지고는 주님 못 본대요. 볼 수가 없대요. 그 말은 뭡니까? 안 만나 주신다 그 말씀이죠. 그러나 화평의 마음을 가지고 오시면 언제든지 만나 주시고 화목하게 사는 그 모습 보시면 언제든지 오셔서 늘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으신 것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택했대요. 택했는데 종으로 머슴으로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분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가 물건 하나도 누구의 소유로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작은 화분 하나도요, 관심 없는 분한테 가면 금방 죽어나오고요. 다 죽어가는 화분의 꽃도 나무도요, 그 사람 손에 가면은 살아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맡겨졌느냐에 달라요. 네. 하물며 우리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생명인데, 귀한 생명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어쨌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선전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물건 만들어 놓고 기업가들이 고민하는 중에 하나가 선전이잖아요. 광고잖아요. 그래서 전문 광고 회사에게 맡기고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시키잖아요. 우리 복음도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귀하고 귀중한 복음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나를 통해서 선전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잘 전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늘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어떻게 하면 당신을 보니 꼭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지요? 네. 그런데 그것 자체가 이미 그분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선전물이 되잖아요. 아멘. 선전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늘 웃는 상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그래 뭐가 좋으냐 물으면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으네. 아멘. 그 말 한마디 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선전되잖아요.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래 웃것이 상이고 이러면 교회 다니잖아. 그런데 왜 상이 그러냐고 그러면 선전이 되겠습니까? 나쁜 선전이 되는 거죠. 우리 생활 속에서 진정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삶 자체. 물질이 많으냐 하는 것도 물론 선전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런 부유함이 없어도 나 같으면 저렇게 살면은 전혀 웃음도 없을 것 같은데 늘 싱글벙글 웃고 다니고 늘 행복해 보이고 도대체 저분은 속에 뭐가 들었노? 이런 소리를 듣고 묻는다고 합시다. 당신은 뭐가 그렇게 날마다 즐겁노?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멘. 주님을 모시고 때문에, 아멘. 그런 말 하는 자체가 선전이잖아요. 아멘. 이 선. 그래서 늘 주님을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들어서 그 귀중한 복음을 받고 구원 얻는 자가 많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멘. 하나님 묻지 않겠습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편지. 편지는 그분의 사상이 담겨 있고 속 사람이 담겨 있는 것이 그 편지 내용입니다. 향기도 악취가 있고 향긋한 향이 있고 우리가 향긋한 향을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악취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일단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휘해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휘하면 그리스도가 뭡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따뜻한 마음이 나타나야 되고 겸손함이 나타나야 돼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양을 위해 희생하노라. 그래서 나는 누구를 통해서 내가 회사의 사장이 돼도 이 회사원들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고, 내가 직원들 앞에 높은 직책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밑에 이하 직원들한테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늘 존경하고 존대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가면 이제 나 따로 교회 한번 가시지 않겠어 이러면 안 간다 소리를 그 앞에서 함부로 못해요. 왜? 그동안 받은 것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핑계는 대립니다. 머리를 긁으면서 핑계는 대리만 다음에 또 한 번 하고 하면 한 번은 가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예수 믿음은 없어요 여기. 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 그래서 선전이 잘 돼서 여러분 제품이 나가면 사장이 그것만 보고 보고만 받아도 기쁨으로 회사원들에게 막 뭐 줍니까? 회식도 시켜주고 보너스 주고 연말 상여금 이래가 주고 명절 금액 전에보다 더 높여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김종민 집사님 그렇죠? 예. 참전식품 막 선전대가 막 나가면 실적 좋으면 그러지요. 우리 하나님 안 그러겠어요? 우리 은성교회를 통해서 막 선전이 돼가지고 실족하는 사람들, 저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지 사실은. 안 나가는 사람은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에요. 칭하기 좀 이상한데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소문 듣고 찾아오고 그래가지고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웃으시고 기쁘시고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선전 잘할 수 있도록 필요한 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할게요. 우리가 주님의 부름받은 근본 목적은 주님의 사명,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사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멘. 그런데 이 사명은 개인적으로 주신 사명은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보편적으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주신 사명.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사명 주셨죠. 복의 근원이 될지라. 모세를 불러서는 이민족 건져내라. 애국으로부터. 요셉을 불러가지고 요셉은 뭐 철도 모르고 영도 모르고 무조건 하나님만 믿고 그냥 순종하고 갔더니만은 어쨌든 기근에서 그 백성들 그 가족들 70명 구해내려고 그로 하여금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민족을 형성케 하는 사명까지 받습니다. 부지기수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낼 때도 그들에게 사명을 주고 사도 바울을 불렀을 때는 네가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마지막 로마의 황제 앞에 가이사에게까지 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요. 이사야서 6장 8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누구를 위한
누구가 나를 위하여 갈고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럴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사명감. 네. 이 일을 누가 할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모습.